자, 사도행전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특별히 12절과 19절이 참 중요합니다.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2절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렸던 그 유대 종교 권력이 결코 구원의 담지자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말을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장 마지막 36, 3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사람인데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나중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매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고요. 자, 5장에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늘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신부만 신랑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나게 해 주신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상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반대하며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긴 돕는데 반대하며 돕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요, 늘 올바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늘 옳으면 그 사람을 돕는 건 뭐겠어요? 더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반대하며 돕는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돕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는 것이 이 사람을 진짜 돕는 거죠. 자,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죄된 길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진짜 돕는 건 뭐겠습니까? 더 열심히 걸어가라고 응원하는 것이 이 사람을 돕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죄된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 이 사람을 진짜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하며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서로 친구로 만나게 하신 것이고 성도와 성도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그런 제안을 했겠죠. 여보, 우리가 이 땅을 판 것을 다 내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아? 일부만 냅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면 다 낸 거라고 말합시다. 아마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상대편이 진짜 돕는 배필이 되길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대해야죠. 아니 그것은 사도를 속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다. 옳지 않다. 그냥 일부를 낼 거면 이거는 일부를 내는 겁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돕는 배필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땅이나 밭을 가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판값 모두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의무 없었거든요. 내가 팔아갖고 뭐 한 100만 원이 생겼다. 그 가운데 50만 원을 낸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헌신은 요만큼 하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는요, 내 헌신이 이만큼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고 싶은 거죠. 아마 이것이 4장 마지막 다음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여러분 4장 36, 3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구브로 태생이의 레위인이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갖고요. 그것을 교회에 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을 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마 우리도 그런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칭송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으로 자기들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갖고 교회에 내긴 내야 되겠는데 다 내는 건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일부를 내면서 마치 전부를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헌신을 과대 포장한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대함을 통하여서 이 죄된 계획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6장에 보시게 되면 그 헬라파 7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거냐면 자, 이 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나름대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소비 공동체였지 생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점점 늘어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점점점 교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원은 한정적이고 돕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잘하면서도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자, 초대교회 안에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문제가 있는 교회나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난다면 문제가 최소화될 가능성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자꾸 문제시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자, 사도들은요, 이 발생한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먼저 자기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게 바로 6장 2절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일을 행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 7명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도 여러분 가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 6장 4절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고 누구를 구제한다던가 와 같은 행정적인 일들은
집사들이 담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원화하는 것을 어떤 성경적인 모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제와 관련된 일들을 7 집사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이 말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당시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향한 것이 아니에요. 자,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요,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를 행하는 일은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제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지언정 미움받을 일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행하게 되면 돌 맞을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다 위험한 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을 자신들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특히 제사장들에게 뭘 기대하신 겁니까? 거룩의 위계 질서를 기대하신 거잖아요.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름대로의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위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런 위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계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 제일 밑바닥에 이방인이 있어요. 자, 이런 위계가 있다고 할 때 가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군림하고 지시하는 위계가 아니에요. 거룩의 위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6장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여러분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요 서로 소통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 이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예요. 자, 근데 헬라파라는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 바깥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씀 사역에 자신들이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보다 어려운 일, 보다 난해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떠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워낙 두껍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은 너무 읽고 싶은데 구약 성경은 너무 두껍고, 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구약을 읽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을 한 3번 정도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깨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데반이 이 명설교를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7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스데반은 7장 4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자, 당시 유대교는 뭘 주장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극한 다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시대 때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주전 515년에 재건된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을요, 엄청나게 확장한 성전 공사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시행합니다.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봤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에도 신앙인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가야 된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성전이 큰 겁니까? 하나님이 큰 겁니까?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성전이 큰 거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의 그 어느 곳에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의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허락해 주시기를 솔로몬은 간구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자신이 지었던 그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성전을 통해서 삶을 영위했던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성전에 자주 찾아오고 성전에 와서 귀한 제물을 바치고 이래야만이 자신들이 좀 더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냐면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하고요,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반박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삶이죠, 삶.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수 지으라고 했던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 성소입니다. 성전은 고정식 건물입니다. 성막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 안에 모시게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도
동의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그 솔로몬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스데반까지 한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전에 대한 하나의 우상적인 사고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되고, 그 결과 성전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고요. 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재판에서 이 재판을 총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7장 58절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자, 8장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초대교인들 가운데 그 헬라파 초대교인들이 유대교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대한 존중, 제의법에 대한 존중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반성전 설교를 한 것 때문에 그 유대 권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러 지역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들이 유대교의 박해로부터 도피했던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요,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 확장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기 쉽냐면, 예수의 증인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마치 뭐 오늘은 종로구, 내일은 서울, 그 다음 날은 대한민국, 그 다음 날은 세계 전체를 마치 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개선 장군식 어떤 그 걸음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기 쉬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개선 장군식 확장을 기대했는데, 실제 여러분 보시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된 겁니까?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한 도피. 그 도피로 말미암아 도피한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씨앗이 짓밟히는 거 아니야? 복음의 불씨가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런 유대교의 핍박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도리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사울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과 헌신입니다. 자,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을 그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전반부나 후반부나 다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다만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요 분별 없는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니까 열심은 다했지만 열정은 엄청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이 없었던 열심과 열정을 드러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전반기이고요.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이제 분별을 갖춘 열정과 헌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헌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을 갖추는 것이 열정과 헌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8장 19절에 보면 이 그릇된 목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개인 설명은 드리지 못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에디오피아의 내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거든요. 자, 제일 먼저 선포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AD 301년이고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가 AD 331년이고요. 로마는 AD 392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내렸던 밀라노 칙령,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하는 하나의 종교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은 392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보다 한 60년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인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 최초의 복음의 수용자 그리고 세례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인 거죠. 여러분 열왕기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만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메넬리크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메넬리크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났고 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왕자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고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자,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국 331년에 에디오피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자, 9장을 보시게 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요.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사형이라고 언도하고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악용한 거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을 유대 정교 권력자들은 악용을 한 겁니다. 자,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어 달아 죽이는 사형법은 없었습니다. 여기 나무에 매어 달려 죽였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을 사형하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사람을 나무에 매어 달아 두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이걸 경고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참수한 다음에 그 목을 성문 앞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그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이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는 처형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를 나무에 매어 달려 죽게 만들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뭘 주장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가 뭐 했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 것을 폭로했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예수를 만약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투석형으로 사형에 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전의 치부를 폭로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은요, 예수도 제거하고 예수의 추종자들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무에 매어 달려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예수는 누가 죽인 겁니까? 예수는 왜 죽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예수는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말을 하였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던 음식 정결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대놓고 위반했고 정통 유대인들이 상종해서는 안 될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이런 식으로 당시 유대교의 문화 안에서 예수를 정죄할 만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 예수를 여전히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 예수를 여전히 존경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로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데려오려고 애를 썼는가? 결국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여전히 메시아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유대교의 품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울은 열심을 다했던 거거든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장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유대교에서는요. 바울이 변절자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변절자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교는 눈에 불을 켜게 되고요.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인들 잡아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나 이제 회심했어요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예배에 바울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예배 모임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모이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런 정보를 다 파악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초대교회 전체를 일망타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도 바울의 회심을 환영하면서도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원래 자기와 하나였던 유대교로부터도 변절자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갔는데 초대교회도 두 팔 벌려갖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거대한 그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너무나 외로운 존재로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인물,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10장은요 베드로의 세계관 전환 사건입니다. 자,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라. 자,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뛰어넘어야 될 난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째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이 언어의 난관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시켜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통성기도할 때 흔히 목격하게 되는 그런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분명히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 갖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인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의성어가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만약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 같은 것을 경험한다면 마치 이런 거죠. 중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중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 중국어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소위 방언인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냄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뛰어넘어야 될 난관이, 첫째는 언어의 문제. 이 언어의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유대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의 근거에서, 자,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시게 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 병든 사람의 어떤 그 기운이 건강한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시체가 접촉하게 되면 이 죽음의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을 압도한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없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 거룩하다, 내가 정결하다 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부정한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결법의 근거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는 것, 그 이방인의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해냄에 있어서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난다, 그들과 교제를 나눈다, 이거 참 쉽지 않았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난관을 신학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방 선교를 향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지방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동안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은 계속 먹으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3번이나 신라이가 있은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 자, 거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10장 34절 35절입니다. 자, 베드로는 새로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10장 34,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특별히 나중에 그 바울서 시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 외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족이에요. 민족.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뭐를 경험하게 된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정통 유대 기독교 신앙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건 아니면 성전의 어떤 장소가 되었건 간에 초대교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이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대다수의 초대교인들은요,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는데 이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베드로의 신학이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음식 정결법을 준수하냐 준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1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큰 틀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정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자,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자,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도 참 중요한 거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초대교회로 넘어온 사람들은요 이전에 자신들이 행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속했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음식 정결법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주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규례들을 동일하게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는 이들의 문화 안에서 또 독자적인 신앙의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자, 이걸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권력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보시게 되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 교회는요 대다수 성도 수가요 한 30명, 많으면 50명 정도 되는.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8교회라 하더라도 맥시멈으로 계산해도 400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수로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절대 다수 였고요.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 교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제2법을 여전히 준수했습니다.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반율법주의자라고 오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자,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뭘 부탁하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치 당신이 이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반율법을 주창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나시린 서원을 끝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나시린 서원을 끝내고 나서 재물을 바칠 때 당신이 그 재물값도 대신 드려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시린 서원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를 당신이 잘 준수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당신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라. 야고보가 부탁하거든요. 그 부탁을 듣고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주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주류교회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가장 신학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요 율법 가운데 예를 들자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지만 할례라든가 음식 정결법 같은 제2법은 이제는 끝났다고 봤어요. 이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게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바울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 정결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는 할례,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추궁을 당하는 것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요. 이 재판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특정 장소나 특정 대상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고넬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고넬료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와 한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그래서 이 정통 유대교와 좀 구별된 그 타이틀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최초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그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12사도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인데 그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